하는지를 좀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여기 와서 이렇게 잠깐 둘러보는데 이게 한 땀 한 땀 세워진 교회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보이지 않는 중직자들, 성도들의 헌신이 곳곳에 묻어 있죠. 이제 저희 같은 객으로 오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선교지에서 사실 시작하고 교회를 시작하고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로 가는 진입장벽이 되게 어렵거든요.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이 모습 보고 또 나타나고 그런 현상들의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선교제에 있다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말씀에 배운 대로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어찌 사는 것이 귀하구나. 이제 그렇게 돌아가면 편하고 또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선교지도 똑같아요. 건물이 필요하고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일개 선교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없지요. 물론 선교지가 뭐 한국이나 다른 외국 타국에 비해서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개 선교사에겐 큰 부담으로 오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콕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디모데 후서까지 저희 가족들이 가정 예배를 할 때 드렸던 말씀 중에 계속 이어져서 오는 건데, 제가 특별히 한국에 와서 다니고 선교 보고를 하고 선교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교회들 순서대로 1장 1절부터 쭉 왔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성 교회가 6장 3절부터 10절까지 차례가 돼서 나누는 거예요. 괜히 오해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우리에게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걸 느낍니다. 어떤 주의냐?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한다. 다른 교훈을 한다. 그리고 바른 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잘못된 무리들이 있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가르치는 자, 다시 말해서 거짓된 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사도께서는 디모데를 어느 교회에다 맡겼죠.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 왜 이런 표현을 시작했는가? 당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3절 말씀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한다라는 의미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시 에베소 교회, 다시 말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당시 로마 제국에 4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4대 도시. 그 중에 한 개가 바로 에베소 도시예요. 인구 50만, 당대에. 굉장히 큰 도시였죠. 항구 도시였어요.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시예요.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가 발달이 됐어요? 경제활동, 상업, 이런 게 발달이 된 거예요. 이쪽 나라에서 저쪽 나라로, 또 저쪽 나라에서 들려서 이쪽 나라로, 그 물류가 중심지가 항구였는데 그 항구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라는 거였죠. 당대 로마 제국의 로마라는 도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 지금 이집트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라는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동하고 물류가 가면 뭐가 따라올까요? 뭐가 따라올까요? 요즘 한국이 세계의 대세죠. 뭐가 대세인가요?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 또 뭐가 있어요? 음식,
옷, 패션, 화장품. 제가 살고 있는 캄보디아만 해도 이게 엄청난 인기예요. 엄청난 인기. 제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 캄보디아에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뭐 실내에서 다 벗습니다. 이런 모임에 실내에서 다 벗어요. 사적인 모임들 다 벗습니다. 교회 다 벗습니다. 쓰는 때는 딱 식당의 종업원들, 공무원들 외에는 다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격리하세요 이거예요. 알아서. 지금 이제 일상으로. 왜냐하면 백신을 지금 5차를 놓고 있거든요. 5차를. 만 3세까지 백신을 다 맞았어요. 백신 접종률이요 95%가 넘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가난하니까. 그런 도시의 문화가 흘러서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터테인먼트나 음식이나 뭐 노래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도 같이 와요? 종교. 이 항구 도시로 흘러가는 게 사람들만 유입돼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종교가 들어오는 거죠. 종교가 들어오는데 이 종교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그러니까 예배석 교회 안에 여러 이론들이 많은 거예요. 왜요? 다양한 종교가 들어오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됐어. 이 말 뜻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죄를 지으면 끝난 거야. 나는 괜찮아.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나는 죄 짓고 살아도 괜찮은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예배석 교회 안에 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래전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지 한 30년, 승천하신 지가 30년이었으니까 오래됐다 인 거예요. 새로운 구원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론들이 있었냐면 성령님, 하나님 이런 건 거룩한 거예요. 거룩. 세상의 것은, 세상 물건은 죄. 제가요 어릴 때만 해도 저가 뒤에 있는 우리 학생 때만 해도요, 제가 교회 다닐 때 이 드럼은 뭐였어요? 이건 사탄의 악기였어요. 사탄의 악기. 교회에서 드럼을 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그런 것들. 다시 말해서 세상 것은 악하고 하나님의 것은 선하고 거룩한 것.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사고를 나누는 거죠. 이분론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것이 다 악한 것이면 산, 하늘, 공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쌀 그건 뭡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들이 예배석 교회 안에 많이 가르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교훈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다른 교훈을 누가 가르치고 있다.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너는 가르쳐라. 왜냐하면 그 거짓된 교사들은 그 교훈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다. 거짓된 교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5절에 그 무리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 그 무리들은 두 번째로 뭐예요? 진리를 잃어버린 자. 세 번째로 뭐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여러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척하는 거? 거룩한 척하는 거?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는데 그 유익을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자기 만족. 내 유익은 내 만족을 가져다 주는 거죠.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을 거라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께서 개혁신학의 토대를 잘 가르치시기 때문에 흔치 않은 교회입니다. 개혁신학을 나누고 개혁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많지 않아요. 현대사회로 갈 때 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니라 생각해요. 근데 보세요.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무엇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기쁨을 얻어가기 위해서 나온 겁니까? 제가 조금 더 세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기쁨을 얻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위안, 우리의 평안, 우리의 기쁨, 행복을 얻어가는 우리의 이익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요. 현대 교회 안에 바뀌어요. 너무 쉽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듣기 좋은 말이니까. 오늘 우리가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긴장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대부분 교회들이, 교회 공동체들이 안타깝게도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행위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하는 소요리문답 제1문, 하이델베르그 23문,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근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꾸 우리의 위안을 삼으려는 거죠. 좀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합니다. 교회를 나오는 걸 내 장사, 내 사업, 내 직장이 잘 되는 것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당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다신의 상징, 다신의 여신인 아데미.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막 예배소하고 관련된 서신서를 읽다 보면 아데미 신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아데미 신전이 예배소에 크게 있었단 말이에요. 다신은 옛날로부터 뭐예요? 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을. 자녀를 많이 갖는 걸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구가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니까. 복이에요, 복. 사실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로 보면 우리나라도 인구가 많으면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어요. 수출 의존도에 우리가 크게 가지 않고도 자국 경제로 돌아갑니다. 그게 약 8천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을 봤을 때 한 7천만 정도만 있으면 자국 경제가 돼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당대의 예배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사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기복신앙 같은 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교회들을 이렇게 섬겨보고 하는 교회들을 보면 교회마다 다 특색이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다니는 교회들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걸 목도합니다. 작거나 크거나 관계없어요.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교회가 너무 쉽게 세상의 물결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이익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께로만 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해외에 나와 있으니까 노모가 84이에요. 굉장히 이제 연로 이제 하셔서 거동이 이제 물론 그 연세면 되게 건강하신 거예요. 되게 건강하셔서 저희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상급학교를 진학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을 이제 기숙사에 있다 방학 때는 또 와야 되니까 얼마 전에 이사를 했어요. 근데 사람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신혼살림을 반지하에서 시작했습니다. 반지하 방 2개 있는 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반지하에 있다가 이사를 한번 했어요. 올라간 거죠. 제 만족도가 얼마나 갔을까요? 한 3일 가더라고요. 3일.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그 반지하, 이 빛도 안 들어오는 이곳에서 좀 탈출해보자. 탈출했어요. 그게 만족이 커집니까? 그곳에서 그래 우리가 1층 2층 갔으니까 그래 우리가 한번 아파트로 한번 가보자. 아파트 갔어요. 얼마나 만족이 됩니까?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갖고 있는 자들은 정상인들, 아니 일반인들,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 탐욕을 가르치는 거예요. 더 많이, 더 크게. 목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욕심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 우리의 끝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에게 만족도가 없는 거예요. 죄송한데 성경 한 번만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장 한번 가보실래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은 좀 달라요. 다른 복음서에게. 첫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얹어놨어요. 그래서 출발점이었고 세례 요한이 먼저 선포하는, 예수님에 대한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그 준비된 그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시작이다. 근데 보세요. 15장 마가복음 15장 보세요. 15장 39절 15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마가복음 15장 39절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마가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시작임을 이야기하고 썼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했어요. 그것도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주축, 우리의 삶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발과 끝으로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끝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죠.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 지금 중요한 사업건이 하나 있는데, 물론 기도하셔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업건을 하나님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한번 풀어주세요. 아, 이것 정말 돼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갈급하게 기도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최근에 우리 현지 목사님들 교회를 건축했던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하는 사역 중에 예배 공동체가 잘 세워졌는데 건물이 없어서 뭐 이렇게 처마 밑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옛날에 뭐 천막교회라고 들어보셨죠? 뭐 이제 우리 연로하신 분들 중에 신앙에 좀 오래된 게 천막 깔고 예배 드리는 그런 현지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계세요. 가슴이 아프니까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한국에 있는 교회나 후원자들을 통해서 뭐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면 교회 예배당을 작게 져요. 그래서 그 일을 제가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마지막으로 지어서 이렇게 섬겼던 그 교회는 정말 힘들었어요. 비용도 훨씬 많이 들어갔고, 네, 너무 힘든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기술자가 2번이나 바뀌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기술자는 소위 말해서 먹튀했어요. 먹튀. 온갖 주변에 자재상에 다 외상 깔고 다 먹튀하고, 제가 준 돈 다 먹튀하고 날라갔어요. 그 돈을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거죠. 하나님 세우실 교회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예배당인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줘야 되는데 돈을. 마감날 날라오는데 제 속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타지요. 타지요. 지금도 한 450불 자재생에 깔려 있어요. 예배당 다 지었지만 깔려 있어요. 제가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일들이 빈번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게 여러분 삶이 아니고 선교지 삶이 아니고 그냥 우리 삶에 일상적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잘못된 교훈,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악의 무리들은, 그런 욕심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 경건을 가지고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들은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디모데야, 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똑같은 이익인데 다르다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 위에서 뭐라고 해요? 경건을 이익의 방편, 방법, 방도로 생각한다. 그런데 6절에서 뭐래요?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이익이 된다. 근데 이익이 되는데 어떤 이익이 돼요? 큰 이익이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풀어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맞지요? 가지고 온 게 없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맞지요?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의 생애에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고, 이 표현을 우리가 8절에 이 표현을 보면 그냥 겨우겨우 굶어 죽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 그냥 우리가 겨우 하루살이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먹는데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입는데 충분히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뭐 이렇게 가난한 자들처럼 막 없어서 막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이 자족하는 것, 족하다는 표현을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그러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귀하게 얻은 줄 모르는 거예요. 쉽게 얻으면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뭐 싸구려 같아. 가끔 물건 살 때 그러지 않아요? 저는 한국에 올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거 아이들 표현으로 죄송합니다. 호갱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 쉽게 일이 되면 내가 또 이거 잘못 산 거 아닌가? 호갱된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 쉽게 일이 너무 쉽게 되면 귀한 줄 모르는 거죠. 이게 너무 잘 됐네? 이게 나한테 왜 이 정도가 오는 거지? 이러면 막 이상한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받은 구원이 마치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어요.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있습니까? 구원과 관련해서? 없지요.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우린 죽은 자니까. 우린 죽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린 죽은 자입니다. 구원은 우리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죽은 자였어요. 심판받은 자였어요. 근데 그거를 다 어떻게 돼요? 통과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죠. 구원을 너무 쉽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걸 몰라요. 몰라요. 전혀.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쉽게 얻었으니까. 여러분 지나가는데 우리 장로님한테 누가 지나가다 아유 장로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500만 원 현금으로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쉽게. 처음엔 좋겠죠. 한편으로는 어때요? 이럴까? 그럼 왜 내가 받지? 내가 지난번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인가?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흐르면 그 500만 원을 쉽게 쓰는 거죠. 그 가치를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너무 쉽게 쓰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았던 그 구원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입니다. 세상에서 매길 수 없는 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 여러분들의 영혼의 값은 최소한의 가격은요, 이 천하예요. 이 세상. 여러분의 가치가 그거예요. 저의 가치가 그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목숨. 구원받은 자.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구원이, 그 은혜가 너무 작은 것처럼 느껴져요. 선교제에 있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눌러요. 왜냐하면 그 안타까움을 보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저지르게 되거든요. 저지르면 뒷감당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 앞에 있는, 현장에 있는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별거 아닌 게 쌓이면 엄청난 거죠. 저희 시골교회 아이들 중에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유냐면 저런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문제는 학교를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돈 벌러 나가니까. 만 15살 정도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노동법에 접촉되지 않아요. 그때가 고등학교 정도 들어가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시기의 나이예요.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 안에 구성원들로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면 그 아이가 돈 벌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죠. 아니, 왜 돈을 그렇게 가난한가? 가난해요. 보통 고등학교는 동네에 잘 없어요. 여기 지역에 고등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차로 한 5분, 버스로 한 5분 거리, 10분 거리 있겠죠? 자,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죠, 학교를. 그러면 저희가 그 아이를 봤을 때, 아니,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가면 5분, 10분인데 고등학교가 왜 안 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할 기름값이 없어요. 그 돈 10,000원, 그 20,000원이 없는 거예요. 1, 2만 원이. 한 달에. 그래서 학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면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는 대학 입시, 다시 말해서 입학시험을 봐야 되는데 거기는 졸업시험을 봅니다. 고등학교 졸업시험. 그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봐야 졸업장이 나와요. 거기서 떨어지면 졸업장이 없어요. 다시 시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합격하려면 일명 과외를 해야 되는데 과외 선생님들이 누구냐? 학원 선생님들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과외를 하는데 한 달에 보통 과목당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에서 20,000원, 30,000원을 내야 돼요. 그 돈이 없어서 학교를 포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나는 어떻게 생각했지? 라고 했을 때, 아니, 그냥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가 어려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죠. 근데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보면 그 오토바이 기름값이 없어서 포기하는구나. 그 한 달에 그 1, 2만 원, 그게 없어서 2, 3만 원, 그 돈이 없어서 과외를 못해서 포기하는구나. 근데 문제는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고등학생에 대해서 그렇게 올라갔던 아이들, 공장에서 있던 아이들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한 18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만 원, 23만 원 받아요.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일도 교회를 못 가요. 야근하느라고. 그런 수당을 받아야 겨우 우리나라 돈 23만 원, 25만 원 버는 거예요. 한 달에. 거기서 10만 원 정도, 12만 원 정도 시골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돈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고달프잖아요. 몸이 고달프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심리가. 좋은 직장, 좀 더 쉬우고 편하고 돈 많이 버는 데를 이렇게 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맥주집에 가고 식당에 가고 그러다가 점점 편한 일자리를 찾아서 가다 보면 가지 말아야 될 곳까지 끝까지 내려가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그거예요. 그냥 한 달에 2, 3만 원 그게 없어가지고 학교를 포기하고 그게 출발점이에요. 저희 마을에 가난한 성도들이 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막 근심이 되다가 어느 분이 그랬었어요. 그 가족이 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좀 적은 액수지만 그 가족을 위해서 좀 쓰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3만 원 보내오세요. 이게 그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까?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후원해 주신 분이 그렇게 쓰길 원하니까 그 가정에다가 그 금액을 매달 전달했어요. 구제비로.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년 6개월쯤 되니까 그 가정에 변화가 있더라고요. 살아보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성도가 굉장히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줄 때 아무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 구제비, 이거 장학금,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된다, 다녀야 된다,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냥 한국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당신을 위해서 또 학생들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온 거야. 딱. 더 이상 제가 그거 가지고 뭐라 얘기 안 해요. 대신 조건은 있어요. 장학금을 주는 날, 구제비를 주는 날 교회를 안 오면 안 줘요. 그대로. 그건 제가 광고를 했어요. 전달하는 날 무조건 예배드리러 와야 된다. 나머지 3주는 안 나와도 되는데 이거 전달하는 날은 꼭 나와야 된다. 그것만 저는 했어요. 그건 뭐 받았으니까 당신이 열심히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 일절 없어요. 저는 안 해요. 아예.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 다음은 당신 몫이다. 아예.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돼서 예수님으로부터 마치는 그 삶을 우리가 잘 이어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삶에 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우리 지난 한 3년여 가까이 어렵잖아요.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보통 전염병이 한번 돌고 나면 한 4년에서 5년 경제가 침체되거든요. 그러니 이 과정이 끝나지 않은 과정의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만족을 찾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탐욕이 있는 한 우리의 만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끝도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창조 목적 자체가 그분을 찬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이 있다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이 족한 줄이라는 이 족하다라는 표현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 치킨 하나 내가 사줬으니까 그걸로 끝이야. 이 정도의 족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족하다라는 표현은 충분하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가 있고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충분하다면 우리에게 탐욕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거예요. 탐욕과 소망은 다른 겁니다. 탐욕과 소망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쐐기를 박습니다. 9절 10절에 구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돈이 해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믿음에 떠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욕, 탐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 탐욕인 거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너 지옥 간다.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돈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그 돈의 중심이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느냐. 그 마음의 생각이 탐욕이냐, 소유욕이냐, 욕심이냐.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생각이 내가 여기서부터 탐욕으로 있으면 끝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자들은 믿음에서 떠난 자다. 구원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부자가 구원받는 게 엄청 어렵죠. 어느 정도로 어려워요? 네, 부자라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부자된 사람들의 대부분의 속성이 뭐야? 탐욕이 있는 거예요. 탐욕이.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에서 떠났다. 아주 세게를 받아버리잖아요. 믿음에서 떠난 게 그래? 아니 나 차라리 부자인 게 훨씬 더 나아. 우리 가끔 그 생각합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정말 그런 코너까지도 갔어요. 그런 코너까지. 왜요? 볼 때마다 자제감 달래지. 볼 때마다 뭐 달래지 그러면 사람이 아니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사인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 맞잖아요. 제가 그 자재상 주인한테 그랬어요. 내가 사인했냐? 내가 당신한테 이걸 갖다 달라고 했냐? 그 얘기 하잖아요. 자재상 사장님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맞지. 맞는데 교회는 지었잖냐. 내가 그래서 그럼 어떡하냐. 돈 갚으라. 아니 나는 돈 이미 줬다 여기에 기술자한테. 그 사람한테 달라고 그러지. 그 사람이 사인하고 그 사람이 다 계약했는데. 왜 그러냐. 너무 스트레스가 오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이거 다 갚아버리고 싶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그래도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구원을 버리지 않는 거. 내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 하시겠지. 자재상 주인한테 당신이 열심히 기도해라. 기도해서 한국에서 누군가 보내주면 내가 당신한테 갚겠다. 내가 당신한테 갚을 의미가 법적으로도 없지만 오면 내가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당신에게 갚겠다. 당신이 기도해라. 당신이 저기 교회 했으니까 교회 나가서 기도해라. 일부 갚았어요. 아직도 남았어요. 430불 남았어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 족한 줄을. 뭐가 많이 먹고 뭘 많이 입고 좋은 걸 막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믿음, 그걸로 내가 충분하다면 되는 거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세요. 9절 10절에 보면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돼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서 떨어진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에 믿음에 떠나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시험에 걸리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파멸, 망하지 않아요.
멸망당하지 않아요.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소원한 바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족함을 알고 우리에게 입을 것, 먹을 것 그걸로 충분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어렵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현대를 살아갈 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 사도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선한 싸움. 경주.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 그 모습처럼 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나는 과연 자족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족한 줄로 알고 나에게 풍성한 줄로 알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때로는 내 소유욕, 때로는 내 욕심, 탐욕 그런 것들이 보일 때마다 나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살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작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끝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가지 않아요. 그걸 바꿔봅시다. 파멸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도 그게 성공일지 모르지만 파멸이 아닌 것이 성공일지 모르지만 성공의 길로 혹은 멸망 우리가 소망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참 연약합니다.